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또 그로 인해서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하며 매일의 예배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범사에 특히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느냐?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여 사랑이지요. 애가 끓는 사랑이지요. 애 끓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애가 끓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번영기를 이루고 이제 멸망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함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어라 라고 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거듭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이런 이를 통해서 또 그 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엔 로암미라 이름 지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책망과 꾸중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가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분위기가 10절에 들어서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건져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폐하고 그들을 멸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들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아들과 같은 자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 또 사건 속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회복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방인 되었던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리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고 불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해요. 항상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 구원받느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의로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아합 왕 때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엘리야와 함께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7,000명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준비하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세요. 또 모세라는 사람 위해서 여러분 그 요게벳을 준비하셨고요, 바로의 딸을 준비하셨고요, 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아론을 준비하시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그런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뜻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의로운 자를 예비하시고 택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준비하신 자, 또 구별하신 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란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사상은 사실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더욱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뭐냐?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화로운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거기서 그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잖아요. 그발강변에서 기타를 걸어놓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말씀의 성전을 세워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또 헝클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졌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진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새 역사의 출발이 되는 자, 그런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듯이 여러분, 우리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믿음의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의 의, 행위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친 돌을 시온에 세우셨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에 세워진 거친 돌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게 됐나요? 왜 기독교를 핍박했나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를 대적하게 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셔서 만인의 구세주가 되셨다,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만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겐 거친 돌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대속자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대속하셨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돌, 능력의 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돌, 능력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은 자와 같이 부름받고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